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져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아야 한다면 어제의 나는 제대로 산 것입니다. 바르게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져야 한다면 어제의 나는 잘못 산 것입니다. 그렇게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달라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바울을 원수시했던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야고보가 권면을 하죠. 4명이 서원을 따라서 결례를 행하고 있는데 그 마무리를 율법 안에 있다는 것,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권면을 받고 바울은 더 큰 문제를 생각하고 작은 것들을 양보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그 결례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방에 거주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무리를 충동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가지 가장 큰 긍지와 자랑이 있었는데 그 첫째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 우리 민족이 택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민족, 그래서 율법이 그들에게는 큰 자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찾아가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들의 긍지며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왔던 사람들이 무리를 충동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게 가장 자랑스러웠던 유대인 백성들, 선민 유대인, 그리고 율법, 그리고 성전을 바울이 무시하고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무리들이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죽이려고 폭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천부장이 급히 군대를 이끌고 출동했죠. 그리고 바울을 구출해내고 무슨 연고인지 알아보려고 바울을 보호하면서 영내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헬라말로 이야기했는데 천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헬라말을 아느냐? 나는 시골 출신이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다. 나로 이렇게 흥분한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는가? 천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흥분한 백성들에게 자신에 관한 변론을 말한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변론에는 어제의 바울과 그리고 오늘의 바울이 대조적인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바울의 어제 그리고 오늘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어제의 바울에 대하여 살핍니다. 바울은 어제, 즉 지난날의 자신을 소개할 때 아주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선민의식이 철저하다, 그 말 자체를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선민의 책임의식은 없고 선민의 특권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자만심을 갖게 된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3가지를 감사했다 그래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 하면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그들의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통념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바울이 나도 어제의 바울, 나도 그때는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 말입니다.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그런 의미의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의 바울은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흥분해 있는 청중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만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방인을 멸시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제의 자기를 설명하면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소는 아덴과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3대 대학 도시로 알려진 학문의 고장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름 있는 고장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과거에 큰 자랑임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존재됨보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냐, 고향이 어디냐, 어디 출신이냐,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고 긍지가 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건 아주 유치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어제의 바울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큰 스승이라고 하는 아주 존경하는 그런 칭호입니다. 당대 제1의 석학이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가말리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가말리엘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대에는 율법의 두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진보주의로 샤마이파라고 불려지는 파가 있었고, 두 번째는 엄격한 보수주의로 힐렐이라고 불려지는 힐렐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당시 힐렐파의 수장격인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엄격한 보수파에 속해서 율법을 배웠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걸 요즘 쉽게 이해하는 말로 바꾼다면 하버드에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최고의 명예가 거기 있습니다. 어제의 바울, 이런 긍지와 이런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네 번째, 자신은 열렬한 기독교 박해자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유대교의 아주 극렬 분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신흥종교, 기독교, 맹렬히 박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의 공식적인 입장은요, 나사렛 예수, 그는 사기꾼이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전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기고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일이다. 이것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과거에는 그렇게 동일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 일에 보통 열심을 품은 게 아니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열심, 그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청중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그때의 일을 회고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어제의 바울은 이런 존재였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는 것입니다. 무지하여 악을 행했던 스스로의 죄악을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고, 보수파 중에 보수파고, 유대 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애국자 중에 애국자라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관한 한 바울의 보수성이라든지 엄격성이라든지 극렬성 따를 자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부하며 어제의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어제의 모습을 돌아다 보면서 회고하며 했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오늘 우리가 내 과거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좋은 학교 나왔어. 인류학교 출신이라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훌륭하다고 명문의 후예라고, 내가 지금 소유한 재물 혹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 이런 것 때문에 마치 진정한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오만하고 우월의식을 가졌던 그런 것에 사로잡혀 부끄러운 인생을 산 것은 아닌가. 바울이 어제의 모습을 회고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땅히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바울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12절 이하에 오늘의 바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바울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새로운 바울인데 오늘의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본문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출발은 먼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부터 출발이 됩니다. 6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자신의 지혜나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결정을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바울, 그건 자신이 선택한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으로 충성을 했습니다. 그 삶, 어제의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 내가 지금 충성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거기 사로잡혀서 지난날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의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는 존재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준비도 내게 돼 있다. 이것이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막 흥분하고 있잖아요. 바울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유대교의 무슨 한 당파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단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의하여 주도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과거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님을 그날 바울은 처음 만났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사기꾼 집단이라고 여겨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핍박하는 일,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군중들에게 하면서 어제의 내가 저질렀던 그런 잘못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잘못을 되풀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이 강하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지 않고 스스로 종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무엇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죠. 그가 그 얘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끌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형벌을 주려고 했던 그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간 일이 전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그를 보냈습니까? 대제사장, 장로들이 보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이단으로 사기꾼들로 간주를 하고 아예 싹을 없애야 된다고 여기고 바울을 보낸 것입니다. 바울도 생각해보고 그것이 맞다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최고의 가치를 거기에 부여하고 자기 온 삶을 다해서 거기 달려간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래서 갔다는 거죠. 사람이 보내서. 그런데 오늘의 바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주님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특별한 그런 은혜를 그가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고 주님과 대화를 하고 주님께서 그를 보내시는데 이방으로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17절 본문 17절 이하의 간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에만 나와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의 바울은 자원병, 일방적으로 내가 그 일에 내 삶을 걸겠다고 여겼던,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고 달려갔던 그런 삶이었다면, 오늘의 바울은 주님이 뽑으시고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유대인들을 위해 일했습니다만 이제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주님이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됐다. 이 말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사람에서 이제는 개방적이고 포괄적이고 수용적인 사람으로 탈바꿈을 했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처럼 유대인에게만 필요한 것 결코 아닙니다.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열방에 이 복음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불러내시고 그를 이방인에게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내 야망이나 내 의도나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조금만, 이 본문에만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이제 다메섹에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성전에서 기도한 전 중에 주님이 또 그를 만나 주셨어요. 지금 바울의 마음은 나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사신 분이라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나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네가 말해도 믿지 않는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때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들과 한 통속이었고 저들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지금도 다메섹에 가다가 돌아온 사람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얘기하면 그들이 들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듣지 않는다. 나가지 말아라. 그때 만약에 바울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갔다면 그때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지 말아라. 그들에게 가지 말아라. 가도 말해도 듣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 말씀을 그때 하신 거예요. 오늘의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이방인에게 나아가게 됐다. 이제 이 말을 오늘의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어떻게 이 길을 걷게 됐는지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로 전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바울의 변화가 된 그런 과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바울에게 생긴 이 같은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서 만나게 하셨던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 의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보고 들은 것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크게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담겨 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믿는 일을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배교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바울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생명을 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근본적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가장 큰 사랑을 거부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도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이해했다 그랬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울이 친히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각과 삶에 놀라운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때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전하고 싶은 열망이 그 가슴에 있는 겁니다. 왜? 자기도 과거에 반대로 생각하며 살았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3차 바울의 선교 여행 때 살펴봤던 것처럼 도시마다 가면 제일 먼저 회당에 달려갔잖아요. 나도 그게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라고 가서 그들에게 전하고 외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박해자였던 바울을 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아까도 이방인에게 주님이 보내셨다, 선택하고 보내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뭐 전도하고 구원하고 그런 사람은 유대인들이 증오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배도자로 단정하고 매국노처럼 바울을 대한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돌로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배교자고 매국노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방 전도는 자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지금 그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한 일, 비난받을 일이 전혀 아닙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공격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바울이 그러는 거죠. 나처럼 당신들도 예수 믿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에, 이 선교의 대열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이것이 선민된 우리의 의무입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론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느냐?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근데 내 생각이 왜 바뀌었느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보여주시고 나를 가라고 명하셔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나의 그 과거의 똑같은 그 잘못을 지금 되풀이하는, 여전히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십시다. 바울이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가을이면 멋진 향기를 해서 지금 오늘 7주차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이번에 많이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또 그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하고 돕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작은 몸부림이라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멋진 향기만 통해서 되는 것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 뿐만 아니라 나에게 산 소망이 되시려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그 놀라운 은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고 계십니다. 바꿔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살자, 그런 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섬길 수 있었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셨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도 계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속에 계시는데, 그런 삶이 내 삶의 전부인, 일상이 내 삶의 전부인 그런 삶을 혹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그럴 것이라고 성경은, 주님은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주한 삶을 살면서, 복잡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헤아리고 살피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한번 우리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제의 나, 오늘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에 대하여 만족하고 계십니까? 내가 살던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도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바울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달라져야 된다, 내 안에 달라져야 할 것이 분명히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 마땅히 주님 앞에 그 큰 사랑을 받은 바울만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까? 바울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내 생에는 다메섹 도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게 된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은 특권의식만 가지고 있었지 책임의식은 없었다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선택받은 우리들이 특권의식은 있고 책임의식이 없다면 똑같은, 바울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의 바울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내게 주신 사명, 나를 불러내시고 은혜 주신 이유들 되돌아보면서 눈을 더 크게 열고 내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다 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언행심사, 내 기도, 내 섬김, 내 사랑 통해서 주님의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통로로 남은 생에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며,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 승리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정신없이 나름대로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분연히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멈추어 서서 바울이 어제에 내가 이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과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오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비추어 보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식었던 우리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일깨워 주셔서 받은 그 은혜 사랑 앞에 감사하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그렇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 중인 멋진 향기를 통해서 이런 구체적인 섬김과 헌신과 관심이 우리 속에 불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이 사명 때문에 오늘 존재하는 이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십자가로 복된 자리에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